안녕하세요. 리사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들 계십니까? 저희 고마운 구독자 로즈 여러분, 이제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조금 날씨도 선선하여 여러분 지내기가 좀 더 수월하죠. 그죠? 저희 채널은 심리학을 바탕으로 자신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영어 성경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요.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끝까지 남는 것,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사랑이지요. 수많은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러는데요.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랑이신 분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했던 체험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가슴에 품고 이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고린도전서 13장 8절은 시작합니다. Love never fails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문장은요. 동사가 바로 fails입니다. 현재형이죠. 현재형은요. 항상 진리를 나타냅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사랑은 성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부정해서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것이죠. 사랑은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망고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그것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사건도 그렇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독립투사들의 삶도 그렇고 그 순간에는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그 사람의 삶이 끝난 것처럼.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윤봉길 여사가 여러분 알다시피 4월 29일 날 상하이에서 윤고공원에서 그 당시 여러 가지로 했던 그 어떤 행사에서 일본의 가장 주축이 되는 사령관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폭탄을 투하했지요.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윤봉길 여사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윤봉길 여사는요 충청도 사람이었는데요. 그 집 문패에다가 대역죄인이라고 이렇게 문패를 달았어요. 하지만 그건 아니었죠. 우리나라의 영원한 영웅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윤봉길 여사가 잡히고 난 뒤에 죽고 난 후에 그 다음에 4월 29일만 되면요. 그분의 어머니께서 미역국을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놀랬죠. 왜 4월 29일 아침에 미역국을 끓이는가? 바로 우리 아들이, 자기의 아들이 대한민국의 아들로 새로 태어난 날이라고요. 바로 이 의거를 한 날이 4월 29일이거든요. 참으로 놀라운 어머니 아니십니까? 자, 그런 어머니시니까 그런 아들이 또 나온 겁니다. 그래서 Love never fails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 우리 순교자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삶도 그렇고 정말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삶도 그렇고 사랑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but로 시작합니다. 자, 사랑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는데 그럼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But where there are prophecies, prophecy, 예언이 있는 곳에서는 they will cease. they는 앞에 나오는 prophesies를 가리킵니다. 예언도 중단될 것입니다. 예언이 있는 곳에서도 결국 예언도 결국은 중단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언이 뭡니까 여러분? 앞일을 멀리 예측해서 보는 아주 지혜로운 일이죠. 특히 예언은 우리 하느님이 주시는 엄청의 은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다 어떤 날은 다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will cease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 where there are tongues. tongue는 원래 현대어 tongues가 되면 언어입니다. 언어가 있던 곳에 there will still. 언어도 결국은 still이 동사가 되면요. 마치 우리 수증기처럼 사라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still 안에는. 그래서 언어가 있던 곳에도 언어도 마치 수증기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언어도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where there is knowledge.
지식이 있던 곳에서도 이때 있다는 knowledge를 가리킵니다. It will pass away. 지식도 지나갈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사랑과 지금 대조시키고 있어요. 사랑은 결코 실패하는 법은 없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다 where라고 들어갔어요. 이 세상에서 예언이 있던 곳에 그 예언도 결국은 이 세상에서 결국은 다 중단되고 언어가 있던 곳에 언어도 다 어떻게 되느냐? 중류하고 사라질 것이고 지식도 결국은 다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한 예언이나 언어나 지식이나 대단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 암이라는 것은 다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부분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중단되고 다 사라져 버리는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nothing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예언이나 언어가 왜 그렇게 사라지는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 문장입니다. For,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we know it in part.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암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까 where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앞에서 그렇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예언이나 지식이나 언어라는 것은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불충분하다는 것이죠.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we know it part. 우리는 부분밖에 모른다는 거죠. 이 세상 삶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예언이나 우리가 대단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말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암이란 in part,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we prophesy in part. 우리는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암이란, 우리의 예언이란, 우리의 언어가 왜 사라지느냐? 그것들은 다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암이 결국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in part, 부분밖에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날 사람들을 오해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이 알듯이 알게 되면요. 다 연민을 갈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날 아주 우리 감정에서 극함되는 경우에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 우리가 정말 다 보게 되면은 연민을 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But when perfection comes, 완전한 것이 오게 될 때 the imperfect, 이와 같은 불완전한 것들은 다 disappear, 사라지게 됩니다. 이래 말했어요. 근데 완전한 것이 뭡니까? 앞에도 나오는 사랑이죠. 사랑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고 했으니까 완전한 것이죠. 그에 반해서 the imperfect는요, 불완전한 것은요, 우리가 하게 되는 지식, 암, knowledge, 그 다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총으로 하게 되는 그런 예언들, prophecy, 그 다음에 우리가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언어들, 그렇죠?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오로의 시대니까 그 당시에는 가장 대단한 것들이 여러 가지 언어를 말하고 또는 예언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지식인데. 하지만 오늘날은 이거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모든 암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과학적인 연구들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는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는 것들은 다 부분적이라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when perfection comes, the imperfect disappear. 완전한 것이 오게 되면 불완전한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시적인 문장 같아요. 마치 When I was a child, 내가 어렸을 때는 I talked like a child, 난 어린애처럼 말을 했고 I thought like a child, 어린애처럼 생각을 했고 I reasoned like a child, 어린애처럼 나는 추론했다는 것입니다. reason 한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가는 과정을 추론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들 고리를 더듬어서 그 이유를 확인해 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reason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말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생각도 어린애처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추리해 갖고도 결론 내리는 것도 어린애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올해 103세가 된 김형석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제 사람은 철드는가? 자기가 보니까 이분은 철학자이지 않습니까? 주위의 철학자인 분들과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은 한 60이 넘어야 철이 든다고 이야기해요. 60조 정도 넘어야. 철이 든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를 진정 알고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질 때 그때 드디어 인간은 철이 든다는 거죠. 만약 그것이 나이가 80이 되더라도 그렇지 못한다면 철이 든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철 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좀 아시겠죠? 지금 이 바오로 사도의 말도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어린이, 어른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정말 우리가 철들지 못한다면 김영석 교수님 이야기하다시피 하지 못한다면 난 어린이죠. 내가 어린이일 때는 난 어린이처럼 말을 했고 어린이처럼 생각을 했고 어린이처럼 어떤 것들을 추론했다는 것이죠. 바오로 사도는 이 다른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에 대해서도 마치 어떤 데는 우리 신앙이 어린이적인 신앙이 있을 수 있고요. 어른의 신앙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거는 어떤 우리가 처음 신자가 된 분한테는 어떤 것을 먹일 때도 아주 죽처럼 그죠? 그렇게 먹여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깊은 의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이처럼 말을 했고 어린이처럼 생각했고 어린이처럼 어떻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요, 심리학에서요, 어른과 어린이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뭔 것 같습니까? 어린이는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가 우주의 중심에 놓고 있는 사람이 바로 어린이거든요. 예,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에 반해서 어른은 뭡니까? 이 세상에 내가 중심이 아니라 너가 있다는 사실. 내가 있고 너도 있다는 사실. 그 주의가 있다는 사실. 그걸 보는 사람이 바로 어른이거든요. 관계성을 보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내가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나를 중심에서 우주가 도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것 그리고 자연도 있다는 것 그걸 아는 것이 그걸 심리학적으로 아는 것이 바로 어른입니다. 관계성 안에 내가 있다는 거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자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이란 뭐냐? 우리가 말하는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인이란 뭐냐? 그건 바로 관계성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내라는 인간이 관계 안에 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어떻게 보면은 진리는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이처럼 말을 했고 어린이처럼 생각을 했고 어린이처럼 그렇게 추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became a man. 내가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became입니다. 지금 바로 사도가 이제 벌써 자기는 어른이 됐다는 것이죠. I put childish ways behind me. 난 이런 전부 다 어린애적인 방식을 put behind. 내 뒤에 두었다는 것은 떠났다는 것이죠.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난 이런 어린이적으로 생각하고 어린이적으로 추론하고 어린이적으로 말했던 것들을 다 뒤에 두고 떠났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말고 너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먹고 싶어 하면 다른 사람도 이것을 먹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것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도 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은 다른 사람도 하기 싫다는 것이죠. 그걸 아는 것이 바로 어른입니다. 어른은 내가 배고프면 너무도 배고프다는 사실. 내가 어떤 것을 원하면 상대도 원할 수 있다는 것. 그걸 배려하는 것이죠. 공자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 된다는 것은요.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대를 나처럼 존중하면서 서로의 욕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우리 인간 세상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랑입니다. 그걸 유교에서는 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불교에서는 자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이것을 터득하고 이것을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김효석 교수님은 그것을 60이 되어야 드디어 철든다는 거예요. 그걸 정말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문장은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고 너무나 시적이면서도 풍부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죠. 보겠습니다. Now we see but a poor reflection as in mirror.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동안 우리는 보기는 봅니다. 그러나 풀이라는 것은 좀 가난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좀 형편없이 보는 것을 풀이라고 그래요. 풀 리프렉션. 아주 형편없는 그런 반영이라는 것은 빛이 반사되는 것은 리프렉션이거든요. 우리는 거울에 보듯이 as in a mirror. 여러분 어떤 사람을 실체를 이렇게 만져보는 거와 거울 보는 건 어떻습니까? 거울은 반사된 걸 보지 않습니까? 반사된 걸 보면 뭔가 모르게 질감도 느낄 수 없고요. 뭔가 모르게 어떤 때는 거울이 깨끗하지 않으면 희미하게도 보이고요. 그죠? 왜곡될 수도 있죠. 그죠? 그와 같은 것이 바로 full reflection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본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다 뭐냐? 아까 부분적으로 본다고 했죠? 같은 말입니다. full reflection.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full이라는 것은 좀 형편없이 본다는 거거든요. rich가 아니죠. 풍성한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는 것도 굉장히 부분적으로 reflection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내가 봤으니까 진짜야.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full reflection이죠. 우리가 보는 것은 외피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해도 많이 하죠. 그죠? 잘못 볼 때도 너무 많죠.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이 불완전하니까. 보기는 보되 불완전한 지식으로 보니까 또 오해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full reflection as in mirror. 마치 거울에 보듯이 우리는 단지 이때 보스는 only란 뜻입니다. 단지 아주 형편없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입니까? 드디어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게 될 때겠지요. 그때 we shall see face to face. 우리는 보게 됐는데 어떻게 보느냐? 이제는 얼굴을 마주대고 실체를 그대로 만지면서 얼굴을 마주대면서 볼 것입니다. 진짜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하느님을 만나죠. 하느님은 사람 그 자체입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것은 다 뭐냐?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너무 그렇게 하려거나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다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we shall see face to face. 얼굴을 마주대고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래서요, 앞에 말을 정리했습니다. Now I know in part. 지금 나는요, 알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뭐냐?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겸손해야겠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진짜 봤으니까 그렇게 내가 크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그건 전부 다 부분적이라는 겁니다. 예,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빛이 반사된 거울을 본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실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내가 어떤 것을 강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겸손할 필요가 있는 거죠. Now I know in part. 이렇게 말했어요. Then, 그때가 되면 드디어 우리가 하느님을 만났을 때지요. I shall know, fully know.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충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보게 되는 것은 언제냐? 우리가 나중에 하느님을 만났을 때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세상에서 보고 있는 것들은요. 우리는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게 되느냐? full reflection입니다. 내가 거울 보듯이 보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할 때는요. 정말로 겸손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느님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때 좀 억울한 기분이 좀 들 때 요즘에 참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시편 139편입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 부분은 시편 139편의 결론입니다. And now these three remain.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제 이 세 가지는 끝까지 남는다는 것입니다. Now these three remain. 그러니까 이 세 끝까지 남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remain은 현재로서 진리이기 때문에. These three입니다. 이 세 가지. 그럼 이 세 가지가 뭐냐? Faith, 믿음. Hope, 희망. And love, 사랑.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머지는 다 불완전하기에 다 사라지고 마치 연기가 사라지지 다 사라지지만 남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the greatest of these죠. 이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동사가 is입니다. 뭐냐? love,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도 좋고 희망도 좋고 하지만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13장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The most excellent way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뛰어난 방식을 내가 여러분에게 말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그런 이야기 있었죠. 산을 옮길 수 있는 faith, 믿음 기억나십니까? 그죠?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은요, 사랑입니다.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사랑 때문에 태어났어요. 사랑으로 태어났고 사랑을 배우면서 가는 거지요.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배우면서, 그죠? 나를 사랑하고 나를 하느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내가 한 인간 생명으로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를 만드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은 끝까지 남는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고린도전서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서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심리학이 요즘 많이 발달됐습니까? 그 심리학 연구에서도 결국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만이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죽더라도요, 사랑 때문에 죽으면 행복하다 그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 그쵸? 여러분 사랑받게 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하는데요. 정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자, 사랑은 이 세상에서 끝까지 남는 것. 끝까지 남으면서도 가장 위대한 것.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자, 오늘도 우리는 With my song I will praise him. 우리 각자의 노래로 우리는 하느님을 찬미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요, 순천만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것은 제가 순천만의 이 풍광을 보려면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기회가 있으면 꼭 가서 보세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광경이요. 이건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그죠? 정말 이 좋은 계절 속에서 하느님을 같이 찬미합시다. 다음 주 수요일은 우리는 시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여러분 Rejoice in the Lord always.